제 평생을 돌아보면 어르신들도 계신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건방진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기독교의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평생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욕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왜 그런지 그 얘기를 멈출 수가 없어서 그저 앵무새처럼 그 얘기만 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성경이 종교의 경전이 되면 이게 이제 영적 진리를, 그 영적 진리는 누가 알겠어요? 뭐 저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세계 얘기니까. 그 영적 진리니까 이게 잘못하다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가지고 참 믿고 싶은 사람조차도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계를 알고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면 특별 계시다 그러는데, 특별 계시라는 건 일반 계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신데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참 잘 누리고 이 모든 세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을 모두 누리도록 그렇게 한 책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 물리적 세계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말은 삶을 잘 누린다는 말이에요. 하늘도 땅도 나무도 우리 서로 인류도 역사도 참 복되게 풍성하게 누린다는 말이지, 세상에 없는 이상한 뭐 이렇게 코드를 하나 깨우쳐 가지고 나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역과 세계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얘기는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비밀을 잘 보여준다. 그런 걸 요즘에 이제 나누고 싶어서 물리학에서 나온 자료, 과학에서 나온 자료들을 이렇게 제가 자주 쉐어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어가는 영상이 양자 물리학으로 알아보는 전자의 비밀. 옆에 분에게 no, not again. 자,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우주 만물은 각자의 고유한 에너지 파동을 갖고 서로 교류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분자, 원자, 미립자, 그리고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 소립자를 더 쪼개고 쪼개면 더 이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음과 양의 에너지만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근원 에너지, 생명전자입니다. 생명전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자 기의 알갱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자, 여기 우주, 텅 비어 보이나요? 이렇게 텅 빈 공간처럼 보이는 우주에 가득한 생명전자의 비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은 양자 물리학 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원입니다. 1988년 이곳에서는 물질의 최소 단위인 미립자의 운동성과 정체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죠.
이름하여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먼저 두 개의 슬릿, 즉 틈이 있는 판자를 앞에 두고 밀입자를 발사합니다. 밀입자는 당연히 두 개의 틈 사이를 지나 벽 뒤에 두 줄의 직선 자국을 남기겠죠? 네, 역시 예상대로 밀입자는 두 개의 틈을 통과해서 판자 뒤 벽에 두 줄의 직선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험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단 밀입자는 두 개의 틈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밀입자들은 마치 파도를 타듯 춤을 추며 자신의 경로를 자유롭게 받고 판자 뒤 벽에 여러 개의 줄을 남겼죠. 이게 뭐지? 실험 결과에 과학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밀입자 알갱이도 실험자의 생각과 의도 에너지에 영향을 받고 자신의 움직임을 결정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은 이렇게 현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전자의 비밀이죠. 이중 슬릿 실험은 물리학 전문지 물리학 세계에서 인류 과학상 가장 아름다웠던 실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내가 바라보는 대로 춤을 추다니. 이중 슬릿 실험처럼 만물이 내 마음을 척척 읽어내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로 물질이 변화한다는 것은 와, 정말 기막힌 요술이죠. 이 더블 슬릿 실험은 제가 이미 보여드렸죠. 이 영상을 만드신 분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약간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강조를 해놓은 것인데 어쨌든 제가 이 영상 보여드리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이 사물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스림의 권세가 인간 생명에 있다 하는 말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부부간에 한번 보십시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아내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당연한 것이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절대적이고 내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 현대인은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훨씬 어렵게 살았던 우리 앞세대가 심령이 더 강건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실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더블 슬릿 실험은 지난번에 보셨을 때도 중요한 것은 관찰자가 관찰을 할 때는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딱 두 틈새로 나가서 두 줄만 남기더니 관찰자가 보지 않을 때는 이게 웨이브를 이루어 가지고 여러 개의 줄을 만드는 것을 보았죠. 다시 말해서 관찰자의 의식이 그 사실, 현상적인 실제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실험은 전자수가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저렇게 단번에 변화가 나타나지, 저 실험에 우리 몸은 전자수가 한 100억만 배 이상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보고 변해라 변해라 그런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점프를 시켜서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마음을 훈련시켜 줄게 이러면서 마음은 훈련 안 시키고 돈만 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전자수가 많아질수록 그 전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신 집중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정신 집중도
지금 뭐 뉴에이지 시대는 사람이 무슨 이렇게 초점을 쫙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다 가짜고요. 진정한 정신 집중은 사랑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일편단심 자식에게로 가잖아요. 그 움직일 수 있어요? 예, 정신 집중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그 근본적으로 선과 의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것에 정신 집중이 되지 도둑질하는 데 정신 집중이 안 돼요. 잠시 되는 것 같지만 곧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아마 이 의식에 대한 문제는 우리 조상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러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우리가 통일하면 설교도 짧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일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뭐 심기혈전, 그래서 마음이 모이면 기에 초점이 생기고 기에 초점이 생기면 혈, 에너지가 증가되고 에너지가 증가되면 정, 능력이 파워가 뭐 나타난다. 우리 조상들도 알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것은 어쩌면 현대인에게는 잃어버린 분야일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의식은 그냥 이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가진 생명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의식에 도약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두 가지. 첫째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의식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 두 번째, 그러므로 의식이 도약돼야 된다. 예. 옆에 분에게 이제 알았으니까 갑시다. 자, 하박국 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하박국 3장은 이렇게 양파 껍질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제일 바깥에 이것은 모든 백성이 함께 노래로 하는 기도다. 그 기도를 노래로 하는 기도인데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뭐 감람나무 열매 없으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뭐 또 뭐예요? 외양가 송아지 없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고 기뻐한다. 이게 백성들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함께 불러야 될 노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상황과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으로 사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사로잡힙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사로잡힙니다. 억눌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기가 눌려버리면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신비가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중요하지만 상황과 조건이 전부가 절대가 되어버리면 삶은 그때부터 참 먹고 살기가 고달파지죠. 그러므로 이렇게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하박국은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사역한 선지자잖아요. 그 참혹한 결과가 옴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성경의 세 번 딱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박국이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이 영적 역사의 한 중앙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사도 바울이 딱 세 번 이 선언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말은 믿습니다로 삽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 생명은 상황과 조건 속에 담겨 있는 거지만 상황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러므로 내 존재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상황과 조건의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하는 그런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 하나님과, 이것은 성경 공부했을 때가 아니고 지식을 알았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세계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자유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오늘 그 두 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의식. 제가 의식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의 생각, 마음, 정신, 영, 뭐 어떻게 표현하시든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식, 무의식 갈라서 얘기할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이라고 할 때 우리 인간 존재의 물질적 부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정신적 또는 영적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상이나 현실이 아니라 의식이 주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창조하되 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command,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복이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죠. 복을 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라, 번성창대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도 왜 죄를 지어서 회개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혼날 것 같아서, 그것도 회개는 회개겠지만 그 회개는 우리가 많이 해보셨지만 삶을 새롭게 하는, 내 삶에 새로운 영역이 피어나게 하는 그런 파워가, 능력이 전혀 없죠. 우리의 뇌라는 것이 요즘은 이제 다 알려졌죠. 컴퓨터가 아닙니다.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오는 데이터를 이렇게 프로세스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탁 나오는 컴퓨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다 압니다. 유기체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놀라우냐 그러면 시간과 공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벤 리벳이라는 분이 실험을 했는데 사람 발가락 끝을 이렇게 딱 찌르든지 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극이 전달되는 신경, 뇌세포가 있는 그 부분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자극이 뇌까지 전달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다시 뇌에서 발끝까지 전달을 해서 딱 찌르고 약간의 시간이 있은 다음에 아야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느낄까요? 찌르자마자 느낄까요? 잘 모르시면 나오시면 제가 나오시면 이 자리에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놀랍지만 시간이 짧아서 그런가? 전혀 아닙니다. 놀라웠게도 그 실험을 통해서 뭐를 발견했느냐 그러면 딱 찌르는 순간 신경까지 전달되는데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뇌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찌르는 시간에 자극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여튼 실험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은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당연한 얘기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대상, 이 물리적 실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원자로 되어 있죠. 원자 중앙에 원자 핵, 양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되어 있는 핵을 농구공만하게 확대하면은 원자의 직경이 40마일이에요. 40마일의 구에 가운데 농구공 하나에 겉에 전자, 첼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텅 빈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물질도 어떤 물질과 닿지 않습니다. 제 손바닥이 여기 이렇게 닿았는데요. Electric stimulation, 전자 자극을 느끼신 거지 물질은 절대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겉껍질은 음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극이 같아서 모든 물건은
가까이 닿으면 서로를 물리치는 자극이 그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물리학적으로는 절대로 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까이 갔을 때 그 물리학적 파동에서 일어나는 전기 자극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하는 말은 목사가 한 말이 아니고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의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적 실제를 안다면 never born, never die. 잠깐 육체라는 현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무슨 고대 시대 불교 선생이 한 말 같은데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물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헤세드 세미나 가신 분들은 저와 함께 보았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걸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밤 하늘을 이렇게 관측하신다면 요즘은 이제 인공위성으로까지 관측을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보는데 우리가 수많은 갤럭시들을 봅니다. 그 갤럭시 중에 많은 갤럭시들은 수억만 년 전에 그 빛이 출발한 것입니다. 지금 본다는 말은 빛이 도착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억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수억만 광년을 지나서 지금 나에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 갤럭시는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인데 수억만 전 과거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밤하늘을 보시면 수많은 갤럭시들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아인슈타인은 무너지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절대는 하나밖에 없다, 빛의 속도밖에. 어떤 물질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크 에너지가 발견되면서 갤럭시가 이런 뭐 물컵 하나 정도가 아니라 갤럭시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 우리 갤럭시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신기하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우리 시간에 함께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신의 세계의 모든 비밀을 알게 하게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보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느끼고 보는 이 물리적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지 그 실제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최첨단 물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모든 세계는 의식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있어도 좋죠. 이 모든 세계는 의식의 산물이라는 거죠. 내 의식이 내 삶을 만드는 거죠. 내 의식이 내 삶을 만드는 것이죠. 내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이 차원에 계속 머무르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식의 도약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세계관에서 와요. 세계관 그러니까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세계가 아니라 내가 아는 세계가 나의 세계관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보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전부예요. 그 개를 보고 어른처럼 뭐 참으라 하든지 어른처럼 뭐 그런 건 소용이 없죠. 그 아이가 아는 것이 전부가 그거니까. 내 세계관은 내가 아는 것 전부. 우리의 세계관은 굉장히 클까요? 작을까요? 표정들이 신경질 나는 질문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지 않겠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세계관은 아주 작습니다. 근데
세계관이 작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리석다고 생각을 할까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 조그만한 세계관이니까 자기가 다 알지. 거기까지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조그만한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다 알아. 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난 다 알아. 뭐 설교도 들어도 다 설교야.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뭐 설교 그렇게 듣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건 뭐예요? 무기력합니다. 아주 무기력합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나 자신이 결코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고 늘 모든 면에서 정신, 감정, 물질 모든 면에서 결핍을 느끼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러죠? 내 세계관이 작으면 모르는 세계가 많잖아요. unknown, fear, 두려움은 어디서 오죠? unknown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내 세계관이 작아서 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은데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야 unknown world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굉장한 두려움을 중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증을 느끼죠. 무기력증을 느끼면 교만해지고 짜증과 화가 많아지고 내 세계가 작으니까 내 세계에 안 맞는 것은 다 짜증이 나죠. 내 옆에 사는 사람조차도 내 세계에 안 맞는 거죠. 그럼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세계관이 전환돼야 된다. 세계관이 전환돼야 된다. 그 세계관의 전환은 어떻게 되느냐? 지식이나 정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원의 인격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4차원 세계에 있다. 3차원으로 된 공간과 시간이 있는 4차원 세계에 있다면 내 의식이 4차원 세계에서 도약이 되려면 그 차원에 있는 인격을 만날 때 그냥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4차원 세계에서 노력을 많이 한다든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그건 다 좋은 것이지만 그걸로 퀀텀 립, 도약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precisely 그거죠. 여기까지 3장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뭐를 외쳤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악인이 더 번성하는 것 같아요. 의인이 더 고난받잖아요. 악이 더 잘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1장과 2장이었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내 그럼 고치지. 의인이 잘 되도록 하고 악인이 멸망을 당연히 해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현현이 하박국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생각, 관념, 이론은 그냥 안개가 도말되듯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때까지 나한테는 최고 중요한 거였어요. 그걸로 나는 뭐 나를 붙들고 다른 사람 공격도 하고 나를 방어도 하고 온갖 것 다 했던 건데 그게 그냥 힘을 잃고 허물. 그리고 그게 내가 허물어진 자리에 호련히 죽을 병이 나아버린 것처럼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이 고백을 드린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는 이런 고백을 드린 겁니다. 나는 깡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깡으로 버틴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고요. 자꾸 이 기절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 견디면 견딜 수 있어. 버티면 버틸. No, it's just a new perspective, new dimension has been just opened. 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죠. 욥이죠. 욥은 욥기 전체가 그것입니다. 1장 1절 시작하면서 정직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고 그게 딱 스테이트했어요. period. 그런데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욥이 새 친구가 막 근데 반드시 죄가 있다. 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뭐 그래. 그다음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
그게 무슨 뭐 답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현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아니, 욥이 죄 지은 게 없는데 뭐를 회개를 해요? 뭐를 회개하는 것입니까? 1장 1절에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회개합니다. 무슨 회개를 해요? 내가 피조물인 것을 내가 다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자기 아귀했잖아요, 친구들한테. 예? 나는 의롭다, 죄 없다. 죄가 무슨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인격적 하나님의 존재 가슴을 탁 만나는 순간에 뭘 내가 좀 잘했다 못했다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내가 존재했던 레벨 자체가 세상 레벨 거기서 한 차원 딱 도약을 해버리면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전혀 다른 삶이 보이고 전혀 다른 삶의 길로 걷기 시작하는 거죠. 도약이 일어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생존의 세계관에서 생명의 세계관으로 도약이 되는 것이에요. 자, 생명의 세계관은 제국의 세계관입니다. 제가 세상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그냥 이너슨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세상의 부속품이 되고 세상의 말에 순종하고 세상이 너는 누구야 그러면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죽으라고 살아대는 그런 통제 시스템이 들어있다는 거죠. It's not innocent. 그걸 하기 위해서 세상은 뭐를 해야 됩니까? 이런 현상이 전부라고 해야 돼. 이런 현상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 학력이 뭐냐, 내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런 것이 나예요. 그것이 전부다. 그것을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전부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종로로 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보면 왠지 허무감을 느껴요. 그거 분명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세상은 가만 놔두면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세상 말대로 살 사람이 없죠. 그래서 뭐를 시켜요? 점점 빨리 돌립니다. intensify 시켜요. intensify. 그 옛날에는 뭐 노래도 뭐 아리랑이면 됐어요. 요새는 아리랑 그렇게 불러서 아무도 안 들어요. 난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리랑 랑랑랑랑랑랑랑 뭐 이래야 되는지 I don't know. 인자는 그냥 불러도 안 돼요. 춤을 보통 잘 추지 않으면 안 돼. 그것도 또 옷을 입고 추면 안 돼. 벗고 춰야 돼. Intensify. As if there is something. 텅 빈 거 빨리 돌렸을 뿐이에요. 뭐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기가 막힌 책인데요. 다니엘서 총 결론에서 다니엘아 이 계시를 봉함해라. 봉함하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이 글이 열리고 이 거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떤 때라고요? 많은 사람이 지식을 다 하려고 빨리 댕겨요. 기가 막히게 빨리 댕겨요. 기가 막히게 빨리 댕겨요. 옛날식으로 움직여서는 밥도 벌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더 행복합니까? 비참하긴 더 비참합니다. 가족이 이렇게까지 깨어진 시대가 어디에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이렇게 멀어진 시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불행한 것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의 자녀의 시대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똑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진 그 무거운 짐을 내 자녀는 30배, 60배, 100배를 져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한국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도 뭐 비슷하겠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에게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학력, 외모, 성공.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뭐 별로 그런 거에 상관없어.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뭐를 보나. 자기 감정은 자기가 항상 속이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은 스스로 속이니까 남을 바라볼 때 내가 은연중에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그 관심이 저 사람이 영적인 순수가 얼마나 순수한가 그런 걸 보는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 생존의 세계관의 종로로 하는 이유가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력이에요. 내가 학교에서 뭐 성적 좀 잘 못 받았다, 뭐 학교 좋은데 못 다녔다 이러면 평생 그거 놓지 않아요. 누가 그걸 붙들고 있으라고 그래요? 뭐 좋은 학교 다녔다면 좋죠. 그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훨씬 내 가능성을 피울 수 있는 어떤 리소스의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내 조건이 아닙니다. 내 조건이 나 아니에요. 이 조건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쓰느냐, 나의 이야기가 나입니다. 그래서 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뭐 여기저기 이민 다니고 말이죠. 뭐 우리 이 뉴욕 뉴저지 이민 사회는 남미로 이만 갔다 올라오시고, 그게 이사해도, 요즘 세상은 이사해도 힘듭니다. 근데 뭐 우루과이 갔다 파라과이 갔다 저리가이 갔다 이리가이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제일 이 혹독하고 잔혹한 뉴욕에다 딱 왔어. 그럼 끝난 거야. 게임은 벌써. 이게 뭐 나의 스스로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끝난 게임이에요. 그게 전부라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가장 성공적이어야 될 시기에 난 참으로 성공적이 못했다는 거죠. 그래도 그 조건을 가지고 이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삶의 의미가 아름답고 영원해지고 귀해지는 것은 진실될 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기다리십니까? 이런 얘기 기다립니까? 왕궁에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왕 돼가지고 그래서 뭐 맨날 자쿠지에서 목욕하고 살다가 죽었다. 자쿠지의 원한이 아마 제 사무실에 자쿠지를 안 넣어줘서 내가 Is that a great story? 스토리는 크냐 작으냐가 전혀 문제가 아니죠. 스토리는 들었을 때 감동이 되는 거죠. 근데 what inspires us? 우리를 정말 감동시키는 건 어렵고 힘들어도 진실이지 대단히 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쏘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는 나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갔을 때 그 삶이 영원한 삶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 삶을 그냥 뻥튀기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고 영원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이런 학력, 외모, 성공 이런 것들이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컴플렉스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항상 나는 괜찮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내 세계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도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나,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나,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나. 세상은 그래야 되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시면 we really don't have chance.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찬스가 하나도 없죠. 사람을 의식하면 뭐가 생겨요? 방어 기제가 생기죠. I'm fine. I'm fine.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제 작별해야 될 자기와는 작별을 하라. 그리고 내게서 피어나야 될 나를 한번 정리해봐라 그랬는데 깜짝 놀란 게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좀 더 좋은 남편이 되겠다. 내가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에게 충실한 성도가 되겠다. 뭐 그냥 all good. 예수님이 뭐라고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자신이 되면 돼요.
장미는 장미면 되고 호박꽃은 호박꽃이면 돼요.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모가 나무면 모가 나무. 심지어 내가 가시나무면 가시나무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내가 가시나무인가 봐. 아니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가 필요해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모든 면에서 좋아야 돼.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면서 스스로 만든 건 그건 것 같아요. 흠이 없어야 돼. 어떻게 흠이 없어요? 여러분이 납니까? 예, 이런 정신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고는 평생의 삶이 베깅, 구걸하는 게. 나 좀 인정해줘요. 나 이렇게 착하게 했잖아. 나 좀 인정해줘요. 나 이렇게 흠이 없잖아. 나 좀 인정해줘요. Why are you begging?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나를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있게 하셨는데 내가 나지 뭐. 응? If you don't like 가시나무, too bad. You should be a little bit more mature to enjoy 가시나무. 예. 아니 그런 것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에서 감동이 되는 것이고 진실에서 아름다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all together 언젠가는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되지만은 I am not. 내가 하나님 같을 필요는 없죠. 내가 all good 돼야 되니까 내가 all good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관이 좁쌀만해지죠. 내한테 약점이 되고 안 좋은 건 다 잘라내고 내 좋은 점만 보여야 되니까 좁쌀만해지죠. 세계관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삶이 무거워지죠. 삶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세계가 작아지니까 이 삶이 점점 무거워지죠. 그리고 항상 의식하는 건 타인이에요. 타인.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근데 누가 나를 그렇게 잘 봐주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전가하고 있는 순간에도 언제 끝날 것인가? 예. 누가 나를 잘 봐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피해의식. 피해의식. 항상 한이 그 속에 돼요. 내 의식이 피해의식이 되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뭐, 거기에 대한 실험은 말도 할 수 없이 많지요. 예?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딸이 알코올 중독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4배가 일반적으로 더 높아요. 부수이 많아요. 그것이 생존의 세계관이에요. 그 생존의 세계관에서 도약이 일어나야 돼요. 그 생존의 세계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차원에서 열심히. 맨날 업앤다운이지. 조금 뭐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또 안 돼. 또 잘 되는 것 같아. 맨날 뭐 해외 갔다 신경질 냈다 해외 갔다 신경질 냈다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 생존의 세계관에서 생명의 세계관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뭐 생명의 세계관이라는 건 첫째는 헤세드죠.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안에 내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뭘 잘했냐 못했냐 not so important.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무언가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러한 헤세드 사랑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생기죠. 안식이라는 것은 혼돈을 허용하는 것이에요. 아직 불안한 모습, 아직 미성숙한 모습, 심지어 제약된 모습이 있지만은 out of all those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편안한 것, 혼돈을 허용하지. 탕자가 집을 나가는데 집 나가면 어떻게 해요? 재산 다 탕진할 것이고 다 나갈 것이고 그죠? 아버지가 허용하잖아요. 그 혼돈을 통해서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가 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헤세드를 만나고 안식이 있는 사람은 제국에 저항할 수 있어요. 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은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안 하면 못 먹고 살 것 같은,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강박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가지고 그냥 오로지 세상이 시키는 대로 평생을 허무한 종노릇을 하다 가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머시기가 세상은 있다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국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해결은 같은 차원에서 뭘 내가 얼마나 잘하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음 차원으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도약은 어떻게 되나?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Welcome to Flatland, a world of only 2 dimensions. Only forwards and backwards, left and right. In this world, there is no up and no down. I said to Ray, where's Dottie? He said, well, she's out in line. What the bleep is that thing? In this world, the 2-dimensional beings that live here have no concept of 3-dimensional objects. These 2-dimensional flatlanders have no understanding of cubes, spheres, tetrahedrons, or yours truly. From their 2D perspective, my 3D finger looks something like this. What the butter is that? Hello, little circle. Fear of the unknown. Or should I say, not yet known. It's a puzzle. If we see only what we know, how does anyone ever see anything new? The unknown. How do we ever get out of our box? Hello, little circle. Don't be afraid. Who said that? Where are you? This is always the tricky part to explain. I'm in another dimension, another space. I am above you. No, never use that word. What word? The A word. Above? It's forbidden. Well, what do you think it means? I don't know, and I don't want to know. You can be severely punished if you use that word. Are you a ghost? I hope not. I just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than you do. I can see things in a way you can't yet. Oh, yeah? Like what? Well, okay, you have a safe hidden in your pantry. And inside it, you have 12 coins, a will, and a passport. How did you know that? What are you? Are you a god? Well, no more than you. You see, since I am above you, in the 3rd dimension, I can see inside things in your world. 3rd dimension? You are a crazy ghost. There's only 2. Look. So, if I were to touch the inside of your stomach, how would I do that? Well, you'd have to cut through my skin. Otherwise, it's impossible. Stop! Ready for more? More what? Dimensions. Oh, Directions. no. Yes, but there aren't any. More? What will happen to me? What will I become? You'd have to become it to know. Okay. Excellent. I never knew. 이 영상은 양자 물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아주 정확한 영상입니다.
우리 4차원에서 다른 디멘션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2차원과 3차원 세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2차원에서 종교 생활을 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잘한다 이런 것과 또 틀립니다. 그건 도움이 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아신다면 오늘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다면 예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굉장히 소중한 대상이거든요. 아니 사정이 있어서 늦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는 기독교 시대에서 주일 예배 드리러 옵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오셔서 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그게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아니 1, 2년도 아니고 내가 10년을 이걸 했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럼 관두셔야지. 그걸 또 한다는 건 중독이죠. 내가 똑같은 차원에서 무엇을 다르게 하느냐가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한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죠? 딱 한 가지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 세계가 내 의식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의식을 닮아버렸을 때 이 모든 세계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가능성,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우주를 봐도 무엇을 봐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식할 수 있는 이 생명 가능성은 인간에게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의식 훈련이 되었을 때 육체를 벗으면 이 하나님의 무한 시간, 무한 세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영원히 피어나는 신비와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입니다. 그 의식이 되지 않은 사람을 그 세계에 집어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괴로움이 되겠죠. 오늘 선지자의 고백을 따라 우리가 마감합니다. 이 고백은 상황이 힘들지만은 나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어,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을 만나버린 사람,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열려버린 사람, 이전에 난 왜 그렇게 살았을까? 지난주에 그랬죠? 구원 받으셨다면 분명히 이 생각이 들어왔어야 됩니다. 이야, 어떻게 그렇게 쏘가서 살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종노릇을 했을까?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오셨다면, 항상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생각이 들어오셨다면 그 사람 분명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알고 계실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기도하십시다.